네, 우리 찬양대가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성경을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 일독을 시작을 했대요. 근데 한참 읽다가 이 사람이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마침표가 없어요. 쉼표가 없어요. 그래서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고 그래서 그냥 계속 쉬지 않고 막 읽었더니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쉼이 필요합니다. 정말 쉼이 필요해요. 쉬지 않고 일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성과를 크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꾼이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요. 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해야지. 그러려면 쉬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중간중간 쉬면서 일을 해요. 근데 저녁 때가 되었는데 이제 내려올 때가 되어서 얼마나 일을 했는가 그 결과를 딱 봤더니 오히려 쉬면서 일을 했던 나무꾼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한 거예요. 나는 더 많은 나무를 해야 되겠다고 쉬지 않고 일을 했던 이 나무꾼이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자네는 중간중간 놀면서 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했는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그랬더니요, 쉬면서 일했던 이 나무꾼이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중간중간 논 게 아니고 쉰 것일세. 쉬면서 일했네. 그리고 그 쉬는 시간에 나는 열심히 도끼를 갈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보를 보면요, 악보에 쉼표가 있습니다. 이 쉼표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쉼표처럼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쉬면 그만큼 손해야. 쉬면 아까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쉼표는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나무꾼이 쉬는 시간에 뭘 했다고요? 열심히 도끼를 갈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쉬는 시간에 더 잘 쉬면 능률이 오르게 돼요. 이러한 쉼을 창조적인 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쉼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면 도끼날이 무뎌져서 그래서 일의 능률이 오히려 오르지를 않아요.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힘만 들고 결과도 더 초라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잘 쉬어야 돼요. 놀란 얘기가 아닙니다. 잘 쉬어야 돼요. 창조적인 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쉼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안식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날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정말 죄악에 죄로 인해서 고달픈 인생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께 가기만 하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고요.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영혼의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얻으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더욱더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시편 23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목자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초장의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요? 푸른색입니다. 푸른색. 물가는 무슨 색일까 생각해 봤는데 물가도 역시 초록색인 것 같아요. 푸른색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푸른 초장으로, 푸른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푸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어떤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하늘은 왜 푸른색이야? 아빠가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글쎄, 그게 원래부터 푸른색이니까 그냥 푸른색 아니겠니? 아들이 또 물었어요. 아빠, 그러면 잔디는 왜 초록색이야? 아빠가 대답해요. 야, 그걸 아빠가 어떻게 아냐? 원래부터 초록색이니까 그냥 초록색이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아빠가 이런 식으로 아들에게 대답을 하면 아들이 그다음부터 아빠에게 뭘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보면 아빠는 좀 편하겠죠. 귀찮지 않고. 그런데 좋은 아빠는 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정다감한 아빠나 또는 아들과의 이런 관계가 더 좋은 사이좋은 이런 관계는 되지 못하겠죠. 자, 여러분이라면 만일 자녀가 나에게 그러한 질문을 했다면, 어린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아들아, 푸른색, 초록색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색깔이야.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늘을, 또 푸른 들판을, 또 잔디를 푸른색, 초록색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져서 쉼을 얻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푸른 초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푸른 초원, 푸른 초원에 너른 그 푸른 들판에 양들이 가만히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가만히 누워서 안식하고 있는,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들바람이 싹 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줘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정말 상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아주 편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관령에 있는 삼양 목장, 또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야, 진짜 너무너무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풍광이 딱 펼쳐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져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럽니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푸른 곳으로.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우리를 쉬게 만들어 주시려고, 정말 우리 안에 참된 쉼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양들이 푸른 초장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거기 누워서 편안히 쉬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푸른 초장이, 너른 푸른 초장이 딱 있어도요, 양들이 거기 누워서 편안히 쉼을 얻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되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어떤 조건이냐? 사나운 짐승의 위험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푸른 초장이라도요, 그 눈앞에 지금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으르렁대고 있으면, 여러분,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겠다는데 이 양이 그 앞에서 편안히 앉아서 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앞에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냥 거기에 편안히 앉아서 쉬고 있는 양이 있다. 여러분, 이 양은 겁을 상실한 겁니다. 간이 부은 거죠.
이런 양은 없어요. 정상적인 양이라면 겁을 먹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정말 꼼짝도 못할 거예요. 사나운 짐승의 위험이 있으면 절대로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닙니다. 우리를 건강으로 위협하고요, 경제적인 문제로 위협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겁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려는 이런 참된 쉼을, 편안함을 우리가 누리질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양들 사이에 다툼이나 싸움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자가 자기가 치는 양들을 보니까요, 한 젊은 순양이 좀 이렇게 쉬려고 하는데 늙은 암양이 자꾸 와서 이렇게 막 들이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막 수십 번을 계속 와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들이받치는 이 순양이나 들이받는 암양이나 여러분 쉴 수 있습니까? 쉬질 못해요. 이러한 싸움과 분란이 있으면 아무도 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과 싸움이 생기면 서로가 다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 가서 내가 좀 편안히 쉬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에 분란이 있고 불화가 있고, 여러분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까? 부부간에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고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듣고 막 대들기나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라고 해도 편안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다툼과 불화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편안한 쉼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충분하게 꼴을 먹고 배가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양은 가만히 누워 있질 못합니다.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찾아서 막 이리저리 막 다니겠죠. 그러면서 막 꼴을 어떻게든지 얻어서 배를 채우려고 할 거예요. 배가 고프면 힘이 듭니다. 피곤해요. 지쳐요. 그러면 편안히 쉴 수가 없어요. 충분하게 꼴을 먹고 배가 부른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편안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해결되어지질 않으면 편안히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코 이 말이 틀리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언 30장을 기록했던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경제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질 않으면 내가 편안히 쉬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놈이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나 두려워서, 그래서 이러한 먹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양이 푸른 초장에 누워서 편안히 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우선 외부적인 문제, 무서운 그러한 짐승들의 위험, 이러한 외부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또 양들 사이의 다툼,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또 충분하게 꼴을 먹고 배가 부르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양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양들이 그러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양은 무능해요. 힘이 없어요.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편히 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문제는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을 보면 양이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양들은 편안히 누워서 쉼을 얻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목자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목자가 있어서 양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해치려고 하지만 그것을 다 막아주고요. 양들끼리 다툼이 있지만 그것을 잘 해결해 주고 또 양들에게 풍부한 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양들은 이 목자를 믿고 편안히 누워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양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양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양인데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인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요, 더 풍성히 우리가 얻게 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날마다 평안한 쉼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말 내가 어쩌지 못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나운 짐승이 양을 노리는 것처럼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정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우리에게 달려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을 우리의 손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마귀를 맞서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주님의 권능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편안히 쉬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양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도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가정 안에 있는 그러한 불화, 그러한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그렇게 되면 부부가 진짜 서로 하나가 되고요,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게 되고요, 자녀들은 부모를 정말 존경하게 되고요, 그 가정 안에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한 가정, 그 가정이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양들이 또 배가 불러야 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거 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정말 삶에 염려가 많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하고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요, 정말 날마다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나의 삶에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평안한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믿고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그냥 주님을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돼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따라만 가면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상처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가까이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쉼을 얻고 또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험한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먼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시밭길처럼 고통스러운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때로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멀고 고단한 길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정말 가시밭길처럼 고통스러운 길일 수도 있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목자이신데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결국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편안히 쉬게 하시려고, 정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더 많은 꼴을 우리에게 먹이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길이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주님 앞에 불평하면 됩니까? 원망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나를 편안히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끝까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평안한 쉼을, 안식을 주길 원하시는, 정말 주님 안에서 푸른 초장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참된 쉼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런 평안함,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참된 쉼을 얻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